2021년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셔서 가장 필요하고 합당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합니다. 주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감사를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엽니다. 이 말씀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들을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함을 주께서 잘 아십니다. 죄의 세상에 살지만 여전히 하늘과 맞닿아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시간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가진 염려를 주님 잘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또한 주께서 잘 아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들 할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확신들 매 순간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늘의 임재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같이 계셔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 북부지방을 지나서 아드리아해로 흘러들어가는 작은 강입니다. 이 작은 강이 유명해진 이유는 로마 제국의 군사적인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군대가 본토를 떠나 정벌을 나서게 되면은 항상 이 루비콘 강을 지나서 출정을 나가게 되고 돌아올 때에도 이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군대가 정벌을 마치고 루비콘 강에 도착하고 이제 로마로 들어갈 때가 되면은 무장을 모두 해제하고 로마로 입성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군사적 힘을 통하여 권력을 찬탈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방지하는, 내가 그러한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하나의 전통이었습니다. 갈리아 원정을 마치고 돌아오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로마 군단 역시 루비콘 강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앞두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돌아갈 로마에서는 폼페이우스와 그의 정적들이 무장을 해제하고 루비콘 강을 건너는 그를 제거할 음모를 꾸미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강을 건넌다는 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의미했습니다. 실패할 경우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는 말을 남기고 무장을 한 채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어떻게 로마의 권력자가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은 순간들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순간들로는 아닐지 몰라도 각 개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각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선택을 강요받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에 있어서 선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영원한 삶, 영생과 관련된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각자를 포함해서 이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중립지대는 없음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두 가지의 선택지가 놓여진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선택에 대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에서 노임을 얻을 길들을 준비하셨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선물하셨지만은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인간의 몫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택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선택의 길들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7장의 내용입니다.
육지에 있어 그 고의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노아 홍수의 이야기는 선택의 엄숙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배를 만든다는 것은 낯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방주를 짓는 과정이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었다 할지라도, 노아란 사람이 기인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120년이란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는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아의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떠한 일들로 그들의 세계가 무너질지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극히 소수의 인류만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순종하는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죄의 결과들을 받아들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죄의 결과들로 사망에 이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은 반복하여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인간 스스로가 가진 가능성들로는 죽음밖에 우리 앞에 남지 않는 것을 바울은 반복하여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의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영의 것을 취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하고 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너희의 삶에 있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원한 시간을 준비하는 선택에 대해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을 어디에 지었느냐가 평소에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이러한 자연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에 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집은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생애를 살아가는 이 생의 기간 동안 나의 삶이 무엇을 선택했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자께서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들의 운명은 갈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의 백성이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선물들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수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이런 중요한 선택이 우리의 삶에 주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의 생각보다 이것은 훨씬 더 긴박하고 중요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에 있어서 모든 인류에게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대쟁투의 싸움이 완전히 맞춰지기 전에 죄, 사단, 악, 불순종, 그리고 반역은 이 세계에서 완전히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워두신 계획에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든지 혹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 외에 어떠한 선택지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스스로 어떠한 길들을 계획하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이미 제한된 조건 가운데 자신의 눈앞에 주어진 것 중에 한 가지를 택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운명을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주어져 있는 선택지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밖에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운명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앞에 그 중요한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은 이 선택에 관한 싸움이 우리에게 매우 치열하고 어렵게 전개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의 존재는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쓰러뜨리게 하고 이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끝까지 충성하기로 결심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이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선택은 시간을 두고 기다릴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서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선택도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과 사망에 관한 선택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절충할 만한 중간의 선택은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한 가지의 길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 중요한 선택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목전에 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증언 3권 328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중간지대와 같은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오른편에 결정적으로 속하든지 그릇된 편에 결정적으로 속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여럿이 함께 식당에 갈 때가 있습니다. 이 음식도 맛있겠고 저 음식도 맛있겠고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에 간 사람들이 각자가 다른 음식을 주문해서 조금씩 나눠 먹어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합리적인 방법이 가능한 선택과는 달리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는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것들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시는 영원한 구원도 얻고 이러한 아니라고 중간에 속하겠다라는 우유부단한 마음으로는 우리의 삶에 생명이 주어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차든지 덮든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영적인 선택은 우리 스스로가 단호하고 분명하게 선택할 때에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질 수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각자 어떤 영적인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사 생명의 길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매일의 순간마다 우리의 선택들이 중간지대 없이 하늘과 맞닿아 있는 생명의 길들로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가운데 속절없이 살아가는 선택할 수 없는 죄인을 위하여 선택의 길들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노아의 시대에 수많은 외침에도 그 긴 시간의 기다림에도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였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 우리의 선택을 통하여 붙잡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늘과 만나는
귀한 경험이 우리의 생에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작은 싸움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하늘의 백성임을 이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